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혹여 이 세상의 세파에 눌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 이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그들을 향하여 적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 사람 각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일 뿐이지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적용할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적용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내놓은 소위 타인을 정죄하는 일,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바꾸어 놓고 온전케 하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고발한다는 말은 카타고레오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종교관 등등 자기 모든 다수들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내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래서 나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정통이야, 이것이 온전한 거고 올바른 것이야, 나머지는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야, 그래서 이단이야 라고 스스로는 정통이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율법을 해하는 자로, 자기들을 마치 고발하려고 온 자로 그들의 눈에는 잘못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여 자기들의 법의 위대함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법, 곧 율법이 내놓은 그 율법을 잘못 깨달아서 갖게 된 그 자기들 안에 있는 생각이 더 맞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와 근거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었던 자신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그 허접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들로만 가득했던 것이었기에 결국은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 고발하는 일들, 여기에 이들은 일심을 다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노기라고 번역한 이 노기는 사실 노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뜻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아노야는 아자와 누스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것처럼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no, not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누스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스는 생각, 마음, 깨달음, 인식, 판단,
이런 모든 지각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스인 거예요. 그럼 누스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어떤 마음이 바로 누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하여 깨달아 분별하여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곳을 갖다가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누스가 아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는 없다. 그럼 어떤 것만이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노기로 가득했다고 말해요. 물론 화로 가득한 것이었죠.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화만 가득하고요, 노함만 가득했던 것인데, 그런 마음의 근거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 새 말씀, 이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누가 갖느냐? 바로 내 안에 거룩한 당신의 말씀이 있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법이 없기에 나는 그 법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찾는, 두들기는 그런 영혼들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타인이나 정죄하고 간음한 자를 붙잡아 놓고 돌로 쳐야 한다니 하는 등등의 말만 꺼내놔 자기들은 마치 거기서 벗어나 자유한 사람이요 정죄와 고발을 당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저촉이 되어 고발을 마땅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만 가득했으니 그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어찌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마음은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갖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들은 자기의 겉의 것만 화려하게 만들어 누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에게도 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겉의 것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누구에게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마음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겉의 것이 그의 안의 것과 같지 않다면 그게 어찌 진리를 가진 자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와 해방돼요.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사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해함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길을 이들이 어떻게 발견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녹이라는 말은 바로 단순히 그냥 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지혜 없음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갖다가 우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지혜 없음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다라고 오히려 이게 대꾸법으로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들, 그런 무지, 그런 흑감, 자기 안에 어두움, 자기 안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비춰주는 빛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자, 눈에 빛이 없으니 세상이 깜깜한 것처럼 눈에 빛, 진리라는 빛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두워 있는 자, 흑암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등등등 쭉 써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5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할 것이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다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화잇을 진저했던 외식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것 같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를 온전한 그 경건에 이르게 하는, 깨달아 그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말씀을 주는 그 능력은
말씀의 권세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죄가 내에서 떠나가는 능력, 진리가 내게 찾아 들어오게 하는 능력,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은 죄다 부인하고 겉의 것으로 형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계속 인정하려고 하고 경건을 이루게 하는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기는 하나 뭘 많이 배워. 학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아.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겉으로만 가르쳐, 모양만 가르쳐, 무늬만 있어.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나 끝내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다. 왜? 그 진리에 이르게 하는, 깨끗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리의 지식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문자의 지식에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역사성, 물론 그 해석사 이런 거에만 얽매이고 있는 그들 아니던가. 그래서 항상 배우긴 하나 결국 잘못 배움으로, 그 마음으로 배우질 못함으로, 아노이아, 잘못된 그 마음이 아닌 것으로만 가득한 것으로 배우고 있으니 진리를 아는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라 합니다. 그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얀네와 얀브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으니, 자, 이때 모세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를 담은 말씀인데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 겉에 보여지는 모세, 그것만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이 마음이 누스예요. 지금 이 마음 부패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니 아노이야. 이게 바로 노기를 일으키게 하는, 자기들의 카테고리를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고발하게 되는 그런 마음, 그걸 갖다가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떠나가버린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는 9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때 어리석음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녹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아노이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 본문에서 한번 가보세요. 11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여, 녹이라는 말 제가 바꿔 읽은 겁니다. 잘못된 마음, 그 무지의 마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성, 인간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신학이든 교리든 논리든 뭐 등등등등이든 그런 것, 바로 이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여 있으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또 고발하여 정죄하여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도모하는 자들로 빠지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교훈과 다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왜 박해받아요? 바울이 왜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왜 받았냐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래서 큰 문, 대로로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진리로 들어간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단자로 지목받아 이단자로 처형당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진리의 아들이시니 그의 말은 오히려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의 이단성을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복음의 일, 그 교훈의 일을 내가 멈출 수가 있느냐.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때 경건이 뭐예요? 유대교가 말해놓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겉으로 외식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경건일까요? 아니에요. 안으로 갖게 되는 경건.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하여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끗하여져서 죄를 봐도 어디서 찾을 데가 없어. 완전히 죄가 도말되어 버린 상태,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진 상태, 진리의 생명의 이 아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버리는 그 상태, 이것으로 말하는 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만 경건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위 현대 이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경건주의, 소위 파이어티즘이라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그건 다 보이는 경건들이잖아요. 금식이니 기도니 예배니 뭐 절제니 봉사니 헌신이 이런 거 다 경건이죠. 그건 겉에 드러난 경건이고,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절제, 온전한 감사, 이런 것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 경건은 모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모양에 여기서 프로스폰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경건은 안으로 갖는 것. 어떤 경건? 바로 깨끗함에게 이르게 하는 그 말, 그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것이니 나는 박해를 받는 것이 나는 더 이상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라 먼저.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 이때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피스토니까 뭐냐면 믿게 된, 배우게 되니 알게 됐어. 알게 되니 믿게 돼. 배우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율법 본래 그런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걸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 다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알게 되니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려서도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위에 있는 구절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율법의 지식으로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안에 깨끗하게 되는 죄사함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지 못하고 남이나 정죄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아니하였잖아. 너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잖아. 그렇게 배우고 잘못된 확신에 거한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 곧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경건의 능력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 되어야만이 그 잘못된 것은 부인하고 온전한 것은 인정하는 자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거꾸로 하네요. 경건의 모양은 부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정하고, 경건의 능력,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깨끗하게 하는, 경건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가 아레노마이라고 하는데 이 부인하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영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2장인가요? 12장이네.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이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주는 당신을 부인하는,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인데 라는 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근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나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여서 나 곧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에게 있는 그 고발을 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 제물이 되어 온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는 자들 앞에서 저 사람은 아니네요, 우리와 같지 않네요 라고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와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아닌 너희에게 온전한 사함을 이뤄내게 해주는 그 말인 성령을 주는 자, 그는 누구예요?
인자만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주는 성령인 진리의 말을 주고 있는 나를 부인하면 너희들은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지. 그러나 사람이 너희를 나와 마찬가지로 박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왜? 자기들의 말에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법 안으로 너희들을 끌고 와서 그들의 카테고리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누구로 취급하냐? 이단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데도 이단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이단자들은 진리가 없는 정통이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들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이단자라고 이름 지어진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로 그들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내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이 제자 12를 세우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 이 카테고리라는 세상으로 보내요. 자기들의 틀에 전부 다 갇혀있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틀을 깨버리는, 왜? 그건 누구면 깰 수 있어요. 이단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하늘에 오신 인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영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너희를 그 일을 하게 되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그래서 끌고 너희들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으로, 그들의 세상 안으로 너희들이 성령이 이끌려 가게 돼요. 거기서 뭐 할 거라고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나서 마지막 해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당신들에게 위탁하고 맡기니 이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람의 말을 그들에게 주어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 어그러진 말들로 사람들을 혼란케 할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여기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다 이루어내죠. 그래서 22장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 드디어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 끌려갔던 바울은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불러내어 주신 어디로부터? 율법과 어둠과 흑암과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아노이아의 그 상태에서 자기를 불러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나의 주님을 이단자로 몰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 바울도 이단자로 지금 취급받아 정죄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리고는 24장에 들어가서 다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은 또다시 고발을 당합니다. 그 고발을 당하는 일을 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24장 13절 이하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왜요? 그 바울과 그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더라.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단자 예수가 아이러니하게 진리를 내놓는 이단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은 진리는 내놓지 못해. 악한 것과 죽이는 것만 내놓고 이단자로 취급받았던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진리를 내놓아 선한 것과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고요? 숫자로 얘기할 거냐고요 이거를? 아니면 참된 말씀으로 말할 거냐고요? 참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단의 말을 정말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통이 아닌, 즉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라는 정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들려지는 그 정통,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단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날까요? 100% 장담합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내게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의 말은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렸지만 이단자의 예수 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왜? 그가 그 바울을 어떻게 했기에 그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에 의해서 바울도 자기가 생각했던 정통이라는 세상에서 불려나와 예수님 쫓아가니 예수님이 진짜 정통이었구나, 예수님이 진 이단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나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바울,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똑같이 누구로 몰아갑니까? 이단자라고 몰아가겠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리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진리 그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똑같이 가졌으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한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내가 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니 벨릭스 총독이여 잘 좀 들어주시오. 그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그 회정, 그러니까 재판정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했었죠. 근데 바울뿐인가요? 아니잖아요. 너희 모두가 회당과 권세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끌려간 건 너희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 하늘의 온전한 그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회당과 권세자들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게 한 것이며,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말하게 하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너는 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더 이상 고발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마귀 곧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자들이 아니요, 거기에서 풀려나와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바로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용, 옛뱀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꾀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의 그들의 덫에 걸려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큰 용이 그래서 내쫓기니, 우리 안에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때 참소가 카테고리예요.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고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고, 모세의 말은 떠나고 누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의 말이, 진리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모세의 율법의 말, 우리를 정죄했던 모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그 일을 다 그 역할을 끝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오니 그 말은 떠나가고, 그리스도 진리의 말이 우리 가운데 새 주인이 되어 들어오는 것을 쫓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 주인 들어오시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게 승리예요. 성도의 승리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거짓된 말들과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갖고 있는 참된 말, 이단자 예수가 갖고 있었던 참된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이단자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요, 거짓된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요, 거짓된 세상 종교와 철학에서 자유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에 감옥된 사람들만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단자라고 말하여 정죄하고 있는 그 거짓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에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가 내주는 뭐에 갇혔으니까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카테고리, 그 고발, 그들의 법,
그리고 그들의 녹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만 충만해 있으니 그들은 여전히 땅으로 떨어진 자, 마귀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인,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이 물을 때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말, 그 말씀을 주신 분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말, 그 말씀을 주시는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의 종이 되며 그의 나라에 거하여 복음의 증인들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그 능력을 안으로 가지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무엇을 말하든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이단자로 불렸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그 길을 쫓아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걸어가는, 승리해 나가는, 이겨내는 복된 종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를 살려내신 참된 거룩한 말씀을 안으로 갖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노기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며 이 말씀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관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